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2020년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은 66권이죠. 성경 66권인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면 계시록은 역사를 끝마치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유혹하는 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죄의 악을 행하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서 파괴가 되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을 회복한, 그래서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계시록은 7 교회에게 주는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 교회로 상징되는 지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전해줄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기도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원문에는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많은 환상과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천사가, 그래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루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증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라고 할 때 교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소망을 품어라, 인내하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격려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쭉 살펴보았듯이 세 개의 7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적재앙, 이런 그 재앙과 그 심판의 시리즈를 쭉 우리가 살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과 짐승과 또 그 미혹에 넘어가서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잘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또 이렇게 확산 중에 있는데, 교회와 기도원, 선교단체 이런 곳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하다가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들까지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특히 그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집회를 강행해가지고 1000명이 넘게 거기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계속 확산시킨 숫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몇 가지 보면,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 속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삽입시켜놨다. 그래서 이 백신의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순간 마이크로칩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기 그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런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 이제 이게 마이크로칩이 거기 연결돼서 우리 인간들 다 지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는데, 큐어넌이라고 하는 인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지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고 그런 예루살렘, 백부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무슨 핸드폰도 전파, 뭐 5G인가 이런 것
기지국들을 통해서 막 전파가 확산이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파를 이렇게 보내는 기지국들이 있어요. 그 기지국들을 폭파시켜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또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기지국들이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급진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때문에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잖아요. 그랬죠. 또 중간 이 추석 즈음에서는 저 서울에 그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거기도 한 2,000명 가량이 확진자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랬죠. 또 이번에는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해서 큼지막하게 사건 하나씩 뻥뻥 터뜨려 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이 세상이 더 이제 기독교 하면 혐오감을 갖게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빌미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따뜻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는 교회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고 증언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즉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알파가 되시는 분 그리고 오메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하죠. 그리고 한편 그분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것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요한에게 나타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갈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윗의 존재하기 전에 근원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낮아지셨을까? 이렇게 할 때 딱 하나를 여기에서 말하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깊은 어둠이 끝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때 뜨는 별이래요. 그래서 아침을 알려주는 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겨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깊은 죄악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광명한 새벽별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끝나는 것이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느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초청,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초대를 하는 것이죠.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뜻하고 그래서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성령님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부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청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값없이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발급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오는 것이 교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무슨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오라. 값없이 나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겠어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모신 내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내가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오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돼요. 가봅시다. 목마른 자, 듣는 자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이 주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 앞에 오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18,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18, 19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66권에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가올 종말의 때와 구원의 메시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며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여 버린다면 여기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더해 버릴 것이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린다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부족해 그 후속편을 쓴다는 것이죠. 내가 본 천국 이런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꿈과 환상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막 더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것들을 막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메시아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일 예수다.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두 감나무나무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누락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복에 관련된 것들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서는 침묵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더하면 여기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릴 것이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거나 뺀다라고 할 때 성경 필사자들이 오류로 실수해서 빼뜨리거나 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타라고 하죠.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래서 신천지나 그 온갖 이단들을 보면 이 전부 거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근거 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새로운 예수를 보게 해요. 참 성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는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외쳤죠. 지금 성당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리아 상 숭배와 성상 숭배를 위해서 계명을 냈어요. 둘째 계명,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이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둘째 계명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그리고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사진만, 지방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귀신 불러오는 거 그것만 하지 않고 사진만 걸어놓고 제사 지내면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죄악의 것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고 이 온전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온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쫓아다니죠. 때마침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밀밭 이삭을 몇 개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책망하죠. 이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들어온 사람 중에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병자 치료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팔복의 절반 사복과 사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는 것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며 생명나무 열매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진실이 아닐 때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속아 넘어간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들을 증언하게 해주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인내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얘기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행하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